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고백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아주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결혼한 커플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생활 예능 프로그램이지요.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너무 사랑해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연애 생활을 끝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마치 잘 제작된 톱니바퀴가 서로 아기가 잘 맞아서 돌아가듯이 가정생활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특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막 한마디씩 거듭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타 등등 좋은 정의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에 강사분께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시는 거예요. 결혼은 타 문화권 선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요 그때 이분의 정의를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어떤 선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도 잘 준비하시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시고 하겠죠. 하지만 내가 갈 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 실패하죠. 그 땅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백전필패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언어를 배우고 그 땅의 역사를 배우고 그 땅의 사람들을 익힙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분이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부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 같은 인종이고 같은 나라의 두 남녀가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요즘에는 다른 나라권의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같은 인종,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다는 겁니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고요. 각 가문의 역사가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관심의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 결혼은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배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타문화권 선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참 그분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결혼 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출발점이 바로 동상이몽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네요. 같은 상황,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결혼의 관계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조금도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의의 전가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여기는 것은 어불성성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상이몽을 넘어서 예수님과 무리들과 제자들 이 세 부류 사이에 동상삼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상삼몽입니다. 세 개의 꿈이 한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도무지 동몽을 꿈꿀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꿈, 그 비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에 대해 예언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다 라고 오늘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는 판단에 대해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라는 고백은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생각해내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기특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군중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떠올리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산떡이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어쩌면 군중들이 딱 맞아떨어지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지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그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15절에 그게 드러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왕이라는 이미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구약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왕의 역할도 함께 했어요. 어쩌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모형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누군가를 세워서 왕으로 삼는 고난이 군중 자신들에게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 왕으로 세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들이 바르게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주도권이 마치 그들 자신들에게 있는 듯 행동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한 군중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15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붙들어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강탈하거나 어떤 대상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사로잡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즉 충동적인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것을 발견하거나 깨달았다라고 칩시다. 그때의 그 소중한 가치를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중들은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틀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방식을 끼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너무 빨리 우리의 방식을 앞세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투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서 일으키려는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힘을 모았던 열심당원들의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저항하며 새로운 유대 국가의 출현을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에게 너무나 좋은 임금감이었죠. 놀라운 기적으로 얼마든지 육신의 배부름을 제공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 정도는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물리칠 것 같다는 확신, 세상의 임금,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유대교 국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세상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의 공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 하십니다. 게다가 그 때마저도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동상이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또한 부류의 동상이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15절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15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성도님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스승인 예수님은 군중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왜 바다로 가냔 말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를 지칭합니다. 왜 이들은 스승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건너편 벳사다로 가 있어라, 벳세다에 가 있어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출발해서 약 11km 정도 북서쪽에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배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의 내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과학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기후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풍우가 밀어닥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폭풍우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으로 마음에 둔해진 제자들의 불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은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절을 한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그런 다른 것들에 집중을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한마디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 집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구약의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병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재방송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14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모세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딱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인 무리들의 반응과 풍랑을 만난,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이에 대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 그 선지자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방식, 자신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풍랑 가운데 죽을 위해 놓인 상황에서 무리를 거스르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선지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6월절에 벌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직전에 무교병과 어린 양을 구워 먹은 6월절 식사를 연상케 한다면, 풍랑을 만났지만 무리를 거르며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의 위기 속에 홍해를 갈라 안전하게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다 몸소 느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끝. 오직 하나의 반응밖에는 없어요. 두려운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요,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어떠한 반응도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떡이 모자라서 도무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 중에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은 도무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우리는 끝이야, 도무지 가망이 없어, 그렇게 한계를 짓는 것이 그 제자들의 했던 행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때에 바다를 걸으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또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동상이몽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2의 모세로 오셨을 때에 보인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각각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기는 아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예 어떠한 영적인 감각도 없어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동삼산몽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동상산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메시아로 오심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신 대로 고난받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로 바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의 산떡으로 붙잡을 때에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더라도 자꾸만 나의 시간표와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조용히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죠. 오늘 무리들을 조용히 떠나 산으로 가버리신 것처럼 물러나 버리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무감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모태신앙의 몇 대째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실제하심에 대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진 예배 생활과 기도의 자리는 나에게 오직 영적 무감각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두려운 겁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고 계셔요?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제발 같은 꿈 좀 꾸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상동몽을 꿈꾸고 계십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 꾸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겠죠. 우리는 어떠한 영적 감각도 잃어버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알겠고 기도 응답도 있는데 여전히 내 시간표와 내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침묵으로 속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그분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같은 꿈을 공유해 주시고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